오늘 저희가 읽은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에 대한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장면 속에 길 가시는 중에 일어나는 사건이 삭개오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공생의 3년의 기간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눈앞에는 이제 십자가 구원이라는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 그 길에 마지막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삭개오를 만나주시는 사건입니다. 19장이 시작되기 전에 18장 35절부터 마지막 또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장면은 맹인을 눈뜨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맹인을 눈뜨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기적을 베푸시기보다는 삭개오를 만나 주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구원 목적을 말씀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8장 35절에 잠시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시작이 돼서 18장 43절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무리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여리고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19장 1절에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실 때에는 이 무리들이 같이 옥리를 이루면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맹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워서 따라오는데 이 소식이 삭개오라는 사람에게도 들립니다. 이 삭개오를 소개하는 절이 바로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과 부자라는 이 삭개오의 소개를 통해서 우리들은 삭개오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큰 세관이 세 곳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 세 번째 중에서도 세 곳 중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여기는 곳이 바로 여리고에 있는 세무소였습니다. 가이사랴와 가버나움 이곳에서 두 군데가 있고 여리고 세 군데인데 이 세 번째 여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세무소의 세리장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 세리장은 대부분이 로마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장이 거의 로마인인데 삭개오는 유대인으로서 지금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것으로 추측해보니 삭개오가 얼마나 세금을 걷는 일에 열심을 다했는지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악랄하고 포악하게 했겠죠. 세금을 걷어서 로마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말이죠. 로마인들의 자리를 꿰차고 유대인인 자기가 바로 세리장이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부자입니다. 이 부자라는 소개를 통해서 지금 이 딜레마가 생기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멸시받는 세리장으로서 부자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에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부자인데 그는 로마의 앞잡이요 자신들의 세금을 갈취하는 자로서 부자가 됐다라는 이 삭개오의 특징을 통해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는 뭔가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삭개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삭개오는 열심히 살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세리장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부여받은 복이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조롱, 멸시,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지 않음에 대해서 내 안에, 삭개오 안에는 늘 어떠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해하던 그때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소문을 들어보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세리를 멸시했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조롱했으며 자기와 함께하지 않았지만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오셨는데 세리의 친구로 만나주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라는 시제가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과거에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고자 노력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3절 하반절에 나오죠.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싸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서 여리고까지 들어왔습니다. 삭개오는 이 예수님이 보고 싶었지만 그에게 하나 약점이 있었다면 바로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을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끼어 들어가서 보려고 했지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틈을 내주지 않았고 키 작은 삭개오는 아무리 점프를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볼 수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야 하는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앞길로 달려갑니다.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길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길로 쭉 직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자기 키는 작으니까 무리들이 밀고 오기 전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보다는 저희들한테 익숙한 뽕나무로 올라가죠. 근데 지금 세리는 10대가 아닙니다. 20대 젊은 청년도 아닙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 중년의 나이가 들었습니다. 키는 작아서 놀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40대, 50대 은행장이 예수님 보겠다고 지금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지점장이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웃었을까요? 주변에 있는 무리들도 제가 왜 또 나무 위에까지 올라가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자기의 달려오는 조롱이나 멸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오.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환경으로부터 구제받고자 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추구해야 될 열망이 크면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은 것이 그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오십니다. 무리와 함께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저렇게 생겼구나.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끝냈을 텐데 갑자기 나무 밑에서 예수님께서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무 위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그 많은 무리들도 같이 쳐다봤겠죠. 나무 위에 삭개오가 달려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삭개오였다면 그냥 지나가시지.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올라올 때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부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쳐다보십니다. 무리들도 같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나무 위에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쳐다만 보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한동안 사오정 시리즈라는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사오정, 귀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잘 안 들리고 동문서답하는 사람들에게 사오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합니다. 이 사오정이 어떤 인물이냐 하면 오픈카를 타고 가면서 쫙 멋지게 가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여자친구가 오빠 사랑해 이러면
삭개오가 뭐 오빠 사망하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사오정입니다. 그런데 이 사오정이 저팔계를 만날 때입니다. 저팔계가 100계단 위에서 한 계단씩 내려오면서 노래를 합니다. 나는 저팔계 이러면서 내려오죠. 자기 PR을 아주 열심히 합니다. 나는 저팔계다. 우하하하. 한 계단 또 내려와서 노래합니다. 나는 저팔계 하면서 자기를 계속 소개합니다. 어느덧 100계단이 내려왔습니다. 100번이나 자기 PR을 하면서 마지막에 박혁포 하나를 탁 메고 사오정 앞에 내려옵니다. 나는 저팔계다. 탁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오정이 한참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대답합니다. 넌 누구냐? 전혀 사오정이 알아듣지 못하죠. 지금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시는 중에 나무 위에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는 자기 PR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예전부터 만났던 친구도 아닙니다.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넌 누구냐라고 질문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갈망하는 갈망도 알고 계셨고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도 아셨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갈망하기 이전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아셨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들이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적어서 제출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누굽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늘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도장을 찍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어서 예수님을 거부할 그때에도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답답해하는 어떤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라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나무 위에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에게 오라. 너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조롱당하는 그 자리를 너가 해결하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조롱당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오라. 너 그 모습 그대로 멸시받는 모습 그대로 여전히 문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속히 내려오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십자가 지시고 구원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걸음이 바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멈추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오늘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신의 발걸음을 늦추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7절 볼까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라고 표현한 헬라어는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이 다 수군거린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에서 맹인을 눈뜨게 했던 그 예수님이 선지자 같은 그분이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자신들 로마의 앞잡이로 키가 작아서 늘 그 땅땅거리는 자신의 콤플렉스를 세금 걷어가면서 자신들에게 포악한 행위를 하고 죄인의 모습으로 가득 찬 저 세리장의 집에 어떻게 이 예수가 들어가느냐라고 수군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의 반응은 삭개오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줄 만한 자를 받아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의인 같은 자를
받아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은 내가 그나마 봐줄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고 나와 함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수군거립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더니 정말 저가 선지자였다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 터인데 그는 왜 죄인과 함께하는가? 자신들의 딜레마를 늘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일들을 보면 분명히 선지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데 예수님께서 친구로 삼고 함께하는 죄인들의 무리를 보면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이런 딜레마를 스스로 자신들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의인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죄인에게 의사가 필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잃어버린 자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으며 예수님 외에는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손 내미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찾아가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했지만 어떻게 저런 자를 구원하시냐라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손가락질하고 멸시하여 십자가를 무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며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혹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죄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도 용서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은 차마 꺼내지 못하는 죄라는 것을 스스로 갖춰서 자기 안에 죄에 갇혀 이 죄로부터 해방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기조차 못합니다. 죄를 내 안에서 꺼내는 것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거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느냐? 너 같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내 모든 물을 쏟았는데 너는 왜 스스로 이 죄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하느냐라고 혹시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죄,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는 죄만 짓지 않는다면 곧 성령을 회방하는 죄, 주님이 날 찾아오시는 것들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기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 제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첫 번째 고백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이 감사 제물을 올리는 것이요. 두 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2장 4절, 레위기 6장 5절에서는 2배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거나 아니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지금 삭개오는 적어도 2배 이상을 갚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많게는 40배 이상을 지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이것을 갚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배죠. 20배 이상을 더 치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삭개오를 받아주셨습니다. 죄인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변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악랄했으며
모든 돈을 끌어모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목적은 이제 그 축적하는 부가 아니라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부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삭개오가 변화된 것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그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삭개오가 예수님과 더불어 먹는 장면이 바로 이 8절 장면인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삭개오의 장면을 기록하면서 18장과 20장 사이에 삭개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원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18장 2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7절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부자가 그렇게 들어가기 어렵다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대답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죄인들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손 내미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나의 아픔을 털어놓는 우리들에게 넌 누구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넌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희들이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받아줄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니라 죄인 되어서 주님을 반역하고 있을 그때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그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그 모습 그대로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렇게 삭개오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들도 찾아주셨고 저희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며 저희의 집으로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도 구원을 받고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